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기도회 믿음의 사람 세 번째 시리즈 기도원과 300인입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 시대 모세 이후에 리더십을 인정받은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주 중심 인물이 당연히 여호수아겠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드디어 율법을 강조하기보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시대 사사시대를 통과하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그 행위를 본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인이 추구했던 신정이 아닌 왕정을 하게 되므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망국으로 접어듭니다. 그 중에 계속 살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전반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을 살피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피고자 하는 중요한 사사기의 주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중요한 굴곡점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영적인 상승이라면 사사기는 영적 하락으로 치달았고, 한 사람이 두각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표상을 드러내는 반면 사사기는 이렇다 할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아 같은 시절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종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담하게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었죠. 그래서 결국 죄를 용납지 않았던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기준이 명확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때와는 다르게 변해와 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순환이 총 5개의 사이클로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첫 번째 사이클의 시작점은 바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범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자아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주변인들에게 심판이 주어지고 정말 뼈저린 슬픔을 겪은 후에야 그들은 사사를 통해서 회개하려는 회개의 음성을 하나님께 울부짖음을 올릴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순환인데, 사실 사사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경고가 주어지고 결국 심판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을 겪기 전에 경고의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사자의 편지 속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던 그 말씀을 듣듯이 우리도 잘 유념한다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축복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본문 사사기 7장 1절 또 5절과 8절입니다. 여룻바레게도 하고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생수를 주신 직후의 일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사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고 아말렉 족속이 상징하는 영적인 표상은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모세 당시 적대 관계가 시작되었고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통일왕국에 와서는 아각을 처형하고 다윗은 시글락 전투에서 토벌을 하고 사무엘은 저주하여 히스기야가 전멸하고 페르시아의 잔존 세력은 바로 하만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도만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누구요? 사단에게 대한 심판이 이르러 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그마치 미디안 창병은 15,000명, 보병은 12만이었어요. 그때에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적을 물리친 것은 가히 전설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 12지파는 애굽에 430년 종 노릇하지만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는 막중한 임무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율법에 충실한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국면했던 수많은 아말렉 미디안 군대가 합쳐져서 자그마치 도합 13만 7천이 우르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300명으로 일하시길 원하셨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신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12대 330의 명랑해전이 있습니다. 지형과 짐을 또 바람을 통해 이긴 위대한 승리라고 역사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 이때 왜군이 한반도를 1590년 어간으로 만약 정복이 되었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일제감정기 38년에 끝난 것이 아닌 더 비극적으로 점철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해내시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는 그런 역사가 역사 속에서도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명을 통해 민족과 나라와 온 우주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선별된 300인 그리고 믿음의 사람 기드온 그들을 용서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교훈을 살피겠는데요. 첫 번째, 선별된 300인의 자격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에 입대한 사람은 32,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돌아간 자가 처음에는 3분의 1 정도 되어서 22,000명이 돌아가서 약 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0명, 10,000명도 많다. 개천에 가서 물을 한번 먹여봐라. 그리고 두 부리가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별된 300인은 극기할 수 있는 자,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고 이기는 사람, 구국 일념으로 불타는 자,
그리고 헌신하는 자 3개로 요약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 선별된 300인의 정신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에요. 300명의 군사는 총 3개의 중대로 편성하여 하나님의 종 기드온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소수종의 300인은 13만 7천을 감당하기에 넉넉하고도 넉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별된 300인의 전략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선별된 300인의 전략은 가나안 첫 전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떼에 둘 다 와 지르니까 끝났죠. 그렇다면 기드온과 300인을 사용하시는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왼손에 나팔을 들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략이 두 번째는 항아리를 깼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속에 숨겨진 횃불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고의 음성으로 전하는 새천사의 기별을 받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아리를 깼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흙과 같은 내가 깨지는 것, 자신을 죽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횃불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 다시금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드온 300 군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역자에게 보내는 특별 증언 1897년은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여서 나는 내세울 곳이 없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시겠다는 겸손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아를 버리고 티끌 속에 내던진 그들은 딱 300에 불과했지만 13만 아니요 100만 1000만이 넘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들의 믿음은 숫자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32,000명 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군사, 인간의 티끌을 내던지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300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기 때 기드온이 통치하던 시대에 어떻게 되었냐는 말이에요. 사사기 8장 28절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질고와 유혹과 어려움과 환란이 존재한다 하나 원칙은 똑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드온이 악의 원수와 맞서 싸웠던 방법이나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사단과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같다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자아는 내려놓고 영광 속에 티끌에 다 묻어두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구하고 찬양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강건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화요기도의 말씀 마치겠습니다.